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야곱의 환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야곱의 환난은 삼낮 삼밤에 대한 시험이다 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이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레미야서 30장 7절에 나타나는 표현인데요. 자, 이 이야기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더불어 씨름하다가 이제 자기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경험을 이 야곱의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서 30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 드리겠습니다. 슬프다 그 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야곱이 이제 형을 만나게 되었는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응징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그날 밤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었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새벽이 되었을 때 이제 천사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면서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고 너의 형이 너를 죽이기 위해서 오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서 에서에게 나타나서 야곱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꿈을 에서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과 그 모든 소유를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오고 있었던 그 에서를 하나님께서 막아 주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사실상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현 기독교단 전체를 이 야곱의 환난으로 시험하고 계시는데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코브라고 이렇게 쓰는데 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성경 구절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너는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발꿈치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제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켜고 그 검색창에다가 히브리어로 발자국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렇게 검색하면 바로 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발꿈치라고 하는 뜻과 발자국 또는 발자취라고 하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시편 89편 51절에 보시면 여기에 악한 자가 메시아의 발자국, 발자취를 회방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사망의 그늘 아래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망에서 영생으로 건너가는 발자국을 만들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건너가는 이 발자국,
자, 이 발자국을 예수님께서 딱 찍어 놓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셨는데, 마귀가 이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자들을 못 따라가게 만들기 위해서 이 발자국을 망가뜨렸습니다. 자, 주님께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건너가신 요 발자국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 자, 지금 여기 요 삼낮 삼밤 요 말씀이 독생자께서, 자,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하나밖에 없는 이 독생자께서 유일하게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 생명의 길을 주님께서 이렇게 발자국을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승천을 하셨는데, 요 삼낮 삼밤이라고 하는 요 발자국을 마귀가 상하게 한다. 자, 상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삼낮 삼밤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변질시켰다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께서는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목요일이 큰 안식일이었죠. 그쵸?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갔을 때에는 향품을 구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향품. 자, 요게 마가복음 16장 1절이죠. 자, 마가복음 16장 1절이 있고 그 다음에 2절이 있습니다. 2절. 2절에는 주일 중 첫날, 주일 중 첫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주일 중 첫날이면 일요일이죠. 자,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안식일이 지나감에 여자들이 향품을 샀다. 그리고 2절에 가니까 주일 중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자, 주일 중 첫날이 있으면 주일 중 마지막 날이 있죠. 자, 그게 여기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8장, 이 마태복음 28장 1절이 번역이 잘못됐는데요. 주일 중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일주일이 저물고, 참. 일주일이 저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가 아니고 일주일이 저물고.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절과 마가복음 16장 2절 그 사이에는 마태복음 28장 1절이 있는데, 그래서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요게 예수님의 발자국인데, 요 발자국을 따라가는 자들은 야곱의 환란에서 이기는 자들이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게 발자국, 발자취의 환란. 그래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주님의 발자국을 올바르게 깨닫는 자들은 야곱의 환란에서 승리하는 자들이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 자, 금요일 십자가설은요, 요거는 예수님의 발자국이 아니라 마귀의 발자국이에요. 자, 마귀는 금요일 날 쇠사슬로 결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하루 동안의 무적행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불못에 들어갑니다. 자, 이 내용이 계시록 20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죠? 마귀를 무적행에 던져놓고 1000년 동안에 임봉한다. 자, 그러므로 마귀는 자기가 걸어가는 길을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인 것처럼 둔갑해서 이 기독교단 전체를 오염시켰는데, 제가 이 삼낮 삼밤을 깨닫게 된 게 2013년도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2013년 1월 23일부터 깨닫게 되었는데, 제가 이 메시지를 전파해 온 게 지금 1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 야곱의 환란에서 지금 통과하지 못하면 2026년도에 인침을 받지 못한 그 3분의 1에 해당되는, 저는 이 3분의 1이 전부 다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결국은 야곱의 환란을 삼낫삼밤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발자국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금요일 십자가서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2026년도 4월 달이 되면 이제 무적행의 사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서 9월 21일이 되면 이 하루 동안에 3분의 1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계시록 9장 15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의 환란, 또 뭐 야곱의 장막, 또 야곱의 업으로 기른다, 이러한 모든 표현들이 사실상 삼낮 삼밤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이사야서 58장에도 보면 너에게서 태어날 자들이 역대에 파괴되었던 기초를 다시 건축할 것인데, 그 건축은 요나의 아들 삼낮삼밤 땅속에서를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내가 너를 야곱의 업으로 기를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16장 17절에 보시면은 요나의 아들아 너가 복이 있다. 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했죠? 요한일서 5장 5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여기에 이기는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요한일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 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계시하여 주신 분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라고 말을 하면서 베드로 내가 너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건축할 것이다. 요나의 아들아 너가 나의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천국 열쇠는 계시록 1장 18절에서 아비벌 18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열고 무덤에서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셨다. 이것이 천국의 열쇠인데요. 지금 제가 이 야곱의 환란에 해당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이게 늦은 비인데 이 늦은 비 진리를 제가 증거하고 있지만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발견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 삼낫삼밤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처녀들은 이 삼낫삼밤을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이 삼낫삼밤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보시게 되면 40절부터 42절에 보면 삼낫삼밤 땅속에서는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가 이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은 분들이 뭐 설교할 때든지 뭐 평소에 이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야곱의 환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발자취의 시험이다. 그러니까 삼낫삼밤이라는 게 이게 주님의 야곱인데 주님의 발자국, 주님의 발자취인데, 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예수님의 수요일 십자가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주 하찮게 생각하고
뭐 쓰레기통에 저한테 어떤 분은 뭐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라. 뭐 삼라삼방 그게 뭐가 중요하냐?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려라. 오류다. 뭐 쓰레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삼라삼방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미워하는 사람들은 이 금요일 십자가서를 따라가서 마귀가 걸어가는 길을 똑같이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날 결박을 당하고 토요일 날 무적행에서 하루를 지내고 일요일 날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환란은 교파, 교단과 상관없이 여러분께서 이제 멸망에 가증한 교리, 이 금요일 십자가서는요, 이 불못, 이게 멸망이에요, 멸망. 자, 그래서 계시록 17장 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했죠? 짐승은 무적행에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자, 계시록 11장 7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 금토일은 짐승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금요일 날 결박당하고 이 금요일 날 삼낮삼밤 야곱의 환란에서 결박을 당해가지고 무적행에 들어갔다가 일요일 날 멸망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바로 짐승, 마귀가 걸어가는 길인데 미련한 처녀들은 지금 미련한 처녀들이 깨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름이 없기 때문에 기름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애원할 때 그때에는 이미 문이 닫혔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선고가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현재 주님께서 그래도 아직까지 은혜의 문을 열어주고 계시는 이때에 여러분께서는 멸망에 가증한 교리, 금요일 십자가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가르쳐지고 있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는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거기에서 나와라. 자, 계시록 18장 4절에 뭐라고 말했죠?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금요일 십자가서를 가르치고 있는 교회에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는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구절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제가 지금 누가복음 17장 31절에 자, 누가복음 17장 31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에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그릇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고 뒤로 돌이키지 말고 그냥 도망가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롯의 처는요. 도망가다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뒤를 돌아봤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는데 자, 소금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짜게 만드는 게 소금인데 그 역사 속에서 도망치는 것을 주저주저 하다가 후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기 위해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그 밑에 있는 그릇 다른 사람들이랑 보조를 같이 맞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핑계 삼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도망치는 것을 주저주저 하다가 그러니까 그릇을 그 집안에 있는 그릇을 가지러 내려간 다음에 도망가려고 하면은 이미 늦게 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이 야곱의 환란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려면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요나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요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은 삼낮삼방 땅속에서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붙들게 되는 것밖에 없는데, 자, 우리 계시록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했죠? 용은, 뱀은 낮과 밤의 문제로 성도들을 참소하는 자이다. 자, 지금 용이요, 현 기독교단 전체를 전부 다 지금 참소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닦아놓으신 이 삼라삼밤을 믿지 않고 전부 다 금요일 십자가서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용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이 기독교단 25억, 이 기독교단 전체는 금요일 십자가설, 사단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금토일을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멸망당에 마땅합니다 라고 지금 고소하고 있는데, 자, 주님께서, 자, 여기 목요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요거는 언약이에요. 언약. 자, 이 토요일 안식일은 요거는 율법이에요. 율법.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했죠? 언약과 율법, 출애굽 전에 생긴 것이 언약, 출애굽 후에 생기는 것이 율법. 그래서 여러분께서 갈라디아서 3장 17절을 이해를 하시면 지금 안식일 교단은 전부 다 율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표징인 큰 안식일을, 이거를 폐지시켜 버리고 그냥 토요일 안식일, 율법에 속해 있는 이 안식일만 애지중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 교단이, 주님께서 화인 여사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안식일 교단은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 가운데 있다, 벌거벗었다, 바벨론도 벌거벗었다, 계시록 17장 16절. 그래서 안식일 교회나 바벨론이나 둘 다 벌거벗고 있다, 소경이다, 눈이 멀었다, 엘리야 눈 등불, 엘리야의 메시지 주의 길을 곧게 하라를 거절했기 때문에 소경이다, 그리고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안식일 교인이 구원받는 게 훨씬 더 어렵다 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단에 속해 있던 뭐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교파교단 상관없이 지금 현재는 야곱의 환란, 삼낮삼밤 땅속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게 되고, 평강의 언약이 무엇인지, 자, 이 평강의 언약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저희가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언약에 대한 깨달음을 여러분께서 얻으실 때 저희들은 영생의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고 이제 조금밖에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순간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